오늘은 어떤 책입니까, 목사님? 네, 오늘은 두란노에서 출간된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교사들 보고 가르치지 말라고요? 네. 네, 이게 고난주간에 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어울리는 책인데요. 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가르치지 않는데 가르침이 흘러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삶으로. 소위 말하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치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광교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김윤환 목사입니다. 극심한 방황을 하던 사춘기 때 하나님을 만나 아이들을 위한 사명을 붙들고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해 약 20여 년간 교회학교 사역을 해온 김윤환 목사는 아이들 사이에서 짱 목사로 통합니다. 짱 목사님. 네. 오, 네.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서로는 사춘기 자녀를 위한 부모 멘토링, 이런 책이 있군요. 네, 예배드리는 자녀가 성공한다. 음. 말씀을 붙들면 이긴다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제목인데요. 네. 이 책 어떻게 쓰게 됐을까요? 이 책은요, 저자가 교회 학교 교사로 네. 또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지난 23년간을 보내면서 직접 경험하고 또 고민하고 실행했던 원리를 낱낱이 털어놓은 아하, 책입니다.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렇죠. 책이군요. 네.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고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역설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다음 세대 부흥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달려온 그는 이 책을 통해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역설적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고. 네. 아니 가르치지 말라니 의아하게 생각되는 우리에게 그는 주일날 단 한 번 분반 공부 시간에 가르치는 것보다 남은 일주일의 삶에 관심을 갖고 함께 웃고 울며 뛰노는 목자가 될 때 아이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책을 통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맞는 말인 것 같죠. 정말 분반 네. 시간 고 진짜 잠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승부를 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모가 주일학교 교사가 돼야 돼요. 부모가.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분반 공부에서 가르쳤는데 네. 엄마가 집에서 아빠가 집에서 일주일간 망쳐놔요. 오, 그럼- 뜨끔합니다. 전 성도의 교사화가 돼야 될 것 정말 같은. 그거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냥 진짜. 우리는 근데 왜 네. 부모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교사고 내가 맡은 아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하면 조금 다를 것도 맞아,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책이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 책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뭐 지금 제목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긴 네, 한데. 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의 가르침만으로는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치. 네, 교회 학교가 무너진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네. 오히려 가르치기만 했기 때문이다. 아, 성령의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아닌 죽은 언어로 가르치기만 했기 때문이다. 성령의 가르치신 대로 분반 공부 시간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이야기를 나누는 셀 모임으로 전환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네. 200명 정도 되던 아이들이 1,700명으로 와. 성장했고 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책에 이러한 원리를 고스란히 녹아내어 교회마다 교회 학교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학교 가면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다 설명하시고 가르치는데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딱 버리고 네네. 아이들이 직접 자기 일주일간 나눔할 수 경험했던 있도록. 네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도 해보고 있는데 네.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선생님들이 뭐냐면 아이들이 말을 안 말을 한다. 안 하지. 특히 사춘기들은 정말 말을 안 하지. 그거 네, 네. 끌어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네. 힘든데 그렇죠. 그런 노하우도 안에 책에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주일학교 교사만 교사여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교사여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이 책은 총 3부 7장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1부에서는 가르치지 말고 사랑하라.
2부는 교사보다 목자가 되어라. 네. 또 3부 먼저 나부터 변해야 한다. 구구절절 입니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 3부에 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1장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2장 성령의 가르침이 아이들을 변화시킨다. 3장 생명을 걸지 않을 거면 가르치지 말라. 네. 또 4장 목자의 마음이 아니면 가르치지 마라. 5장 동행하지 않을 거면 가르치지 마라. 6장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가르치지 마라. 7장 나부터 변하고 가르치라. 또 여러분 선생님 다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마지막에는 가르치라 이게 하나가 그렇죠, 있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저자가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네. 우리 아이들한테 너 그럴 거면 공부하지 마. 이거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것처럼 가르치지 마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올바르게 잘 가르쳐야 될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두란노 네. 출판사에서 출간됐습니다. 김인환 목사님의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이번 주 추천 도서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을 네. 이제 한번 이분이 어떤 필체로 어떻게 글을 썼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목사님 네. 읽으시면서 마음에 네. 와닿은 그런 문장들 좀 읽어주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1, 2, 3부에 달려있는 저자가 이야기한 짧은 이야기들 하고 네. 마지막에 그 부록에 보면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8가지 가르침 매뉴얼이 있어요. 오. 그래서 그 네. 8가지를 좀 중점으로 전해 드릴게요. 먼저 일부 가르치지 말고 사랑하라에서는 아이들이 필요한 교사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님께 의존할 때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가르침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교사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죠. 네. 2부 교사보다 목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셨다. 목자는 양이 편안해질 때까지 돌보는 사람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 네. 3부 먼저 나부터 변해야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말씀을 통해 진정한 목자로 변화되어야 한다. 내 마음이 먼저 성령님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르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의 본질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네.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 네. 네. 아. 그러니까 지식으로가 아니라 네.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성령님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이제 자기 자신이 먼저 성령님 통해 변화되어 본 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실제적인 걸 그렇죠. 전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네. 자, 이제 중요한 네.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8가지 가르침 매뉴얼. 네, 부록이에요, 부록. 네, 부록에 뒤에 부록에 나오는 네. 내용인데요. 제가 중간중간 내용을 전하려다가 네. 이 부록의 내용을 전하는 게 좀 더 네. 이 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할 수 있겠다 네. 싶어서 이걸 전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회학교의 부흥을 꿈꾼다면 반드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 부흥은 프로그램이나 시설 투자로 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인 말씀에서 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 계시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또 네.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네. 물량 투자 많이 했다가 결과가 없는 그런 경우들 많죠. 두 번째, 아이들과 함께하는 분반 공부 모임은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전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들이 목자의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네. 네. 이것도요, 사실 우리가 어떤 교재가 좋아? 어떤 교재로 하니까 됐어? 뭐 이렇게 교재에 매달려서 지식 네. 전달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교사들의 마음의 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은 아이들의 부모님입니다. 저요? 우리 다 부모님이죠. 우린 밀어준다고 생각했었는데 발목 잡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이 공부에 방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함께 아. 모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넘어서 부모님까지 이렇게 케어하는 교사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분들과 함께 나가는. 그럼 요즘 보면 왜 예전에는 다 토요일 날 교회 학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부서들이 이렇게. 근데 지금은 토요일 날 없는 데들이 굉장히 그렇죠. 다 많고 주일에. 주일 안에 어떻게든 다 모든 걸 해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주일 날 할 때도요. 부모님들이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하는 분들이 네. 빨리 끝내줘야 돼. 선생님들이 막 부담감 있는 거예요. 밖에 맞아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줄 서서 있으니까. 기다리고. 네, 기다리고 애 끝나야 빨리 데려간다고 막 맞아, 이렇게 하니까 네. 부모님들 그러지 마시고 다 컸으니까 그냥 놓고 가시면 네. 놓고 계시면. 그게 아이들을 밀어주는 거지 밖에서 기다리시면 발목을 잡는 겁니다. 네 번째, 청소년 수련회는 부흥의 열쇠입니다. 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이 청소년 수련회 저도 매년 캠프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회가 자꾸 아이들이 원하는 위주로 좀 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네. 면에서 청소년 수련회에서 이 말씀이 잘 전해지고 또 말씀을 접하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철저한 준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청소년 수련회는 재미와 영성이 조화되어야 한다. 네. 한쪽으로 치우치면 좀 어렵죠. 요즘 아이들 정서에 맞으면서도 영적인 파워가 있는 수련회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또 여섯 번째, 청소년 사역은 지금 침체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외부적인 환경만을 탓하는 사역자들의 자기 기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 본인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일곱 번째, 한때 교회에는 문화사역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돌았습니다. 교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을 잡으려고 문화에 치중했지만 결과는 별로였습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문화가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이들 예배도 예배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재미나 네. 어떤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다 보면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볼 때 뭐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중고는 부모님 밑에 묶여서 있다가 대학교 가면 그렇죠. 예, 다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두 가지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많이 돌아봐야 되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놓지 않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네. 아이들은 누구보다 살아있는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네. 네. 이 말은 결국은 삶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예, 그 말을 아이들이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모습을 보고 따른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란노에서 출판된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예, 우리 김인환 목사님의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네, 우리 사춘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책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 고난주간하고 제가 겹치면서 네. 좀 더 좀 고난주간 같은 책을 소개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제자들에게 그동안 말씀으로 많이 가르치셨고 행동도 보여주셨지만 네. 마지막 크라이막스가 뭐냐면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쭉 걸어가셨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냥 묵묵하게 네, 여러 가지 방해 조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입을 다무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많은 것이 남아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뭐 절기 때나 이런 때 특히 뭔가를 많이 가르치겠다고 하지만 사실 평소에 살면서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신앙이 아니라 어떤 지식 전달로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부모님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예배 빠지면 안 돼 하고 예배는 막 끌고 갔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뭐
부서 모임이나 또 소모임 같은 거 막 하려는데 밖에서 엄마가 기다려. 적당히 하고 가자. 네, 빨리 가서 공부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네. 아이들에게 들리는 건 음, 교회는 시간 되면 가고 네. 예, 바쁘면 안 가도 되는 거. 음. 그래서 대학 가니까 바쁘다고 네. 안 가버리는 네.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게 아닐까. 뭐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함께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